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기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이제 7장 이어서 7장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공고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7장 이제 말미에 보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몸, 육신으로부터 얻은 몸, 이 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서 8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이게 이제 다른 교단에도 이게 구원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 신학에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단계를 거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렇게 시간 순이 아니고 사건 순이 아니고 이건 이제 논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이런 논리적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 순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방에 다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한 사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드리는 그 영생은 이제 하나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의 왕성함, 내 안에서의 그 왕성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있음이 유지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집중하는 것은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진짜 뭐 별게 다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힘과 능력과 지혜만 있으면 거의 다 되더라고. 세상 사람들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힘과 능력과 지혜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안 될 게 없고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는 내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우해 드리자. 이게 우리의 겸손이다. 교만은 뒤집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하지
예, 아니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육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제 어제 우리 주일 그 이제 더드림 예배 때 관습대로라는 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죄만 짓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다룰 때, 우리의 구원을 다룰 때, 구원은 항상 위치,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바뀌는 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 우리의 상태를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어서 죄만 지었다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죽어서 가는 것 천국.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요 몸이 있죠. 요 몸. 예,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몸.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망의 못을 벗으면 우리가 이제 이 역사 바깥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예, 거길 이제 저는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사후죠, 사후. 사후로 가면 거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구원을 놓고 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 죄인으로서 죄만 짓던 상태.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제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 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선도 행할 수 있지만 악도 행할 수 있는 좀 불완전한 상태가 지금의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다. 그랬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생을 끝내고 인생을 끝내고 영생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아예 죄가 없잖아요. 천국이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그 의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 요 변화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지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여기서 굉장히 큰 긴장감이 있다. 긴장감이. 그래서 이 긴장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아주 특별한 뭐라 해야 되나? 혜택, 회개. 예,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시금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렇죠. 예. 세상에는 회개가 없죠.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라는 게. 예. 구원받은 성도한테만 있는 것이 회개죠. 몇 줄이죠? 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야고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냐면 그 욕심, 탐심, 정욕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욕심, 탐심, 정욕. 예. 요게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욕심을 또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꿔내 보면 이기성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예. 덕의 개념도 없어.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에는 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죄로 발현대가 되어지냐면 이기성, 자기밖에 모르는 것.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이기성에 대하여서 깨어 경계를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은 뭘 하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오면 뭐요? 덕. 예,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예, 덕을 세우는데 예, 우리를 자꾸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따른 우리의 상태의 변화, 죄와 의에 대한 우리의 상태의 변화. 구원 받기 전에는 죄인이어서 뭐든지 죄였다. 그죠? 내 구원 받은 이유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다른 말로 따지면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거기는 의만 있다. 죄가 아예 없으니까 오직 의만 행하는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됐죠? 그랬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딱 죽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천국 가서는 내 영이 돼요. 내가 된다고. 되셨죠? 예. 요 변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전혀 반응을 못 해. 내 영이라는 게 있는데 죽어 있어. 그래서 영적 기능이 전혀 없다. 영적 기능을 전혀 못한다. 하나님한테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만 해요? 죄만 짓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성령이. 그래가지고 계속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안타깝게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 내 안에서 성령은 진짜 천둥번개 같은 막 소리로 막 이렇게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지금 기회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예, 못 알아먹죠. 안 알아먹는 건지, 못 알아먹는, 제가 보기에는 안 알아먹는 거야. 의도적으로. 모를 수가 없거든. 예, 그래요.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난다고. 근데 내 영에 또 뭐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줘. 예. 계속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안에 내영이라는 게 있고 성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주 긴장감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 죽어있던 내 영이 구원받음으로 살아나잖아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내 이 영은 내 이 육신 있지 않습니까? 죄만 짓던 이 육신에 반응을 합니다. 내 육신에.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 내 안에서 막 이 두 영이 내 영, 죽었다 살아난 내 영과 그리고 무엇이냐 성령이 계속 싸워.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죠. 그랬다가 딱 죽지 않습니까? 딱 죽으면 내 육신에 반응하던 내 영은 죽어요. 예, 죽어.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여기서 중요해요. 내 안에 있었죠. 누가? 성령이.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새 몸을 입고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뭔 거예요? 의만 있는 겁니다. 요, 요, 요 영의 변화들도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은 내 영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근데 죽고 새 몸을 입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성령은 곧 누구? 내가 돼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 진짜 내가 되는 거. 되셨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사후에 있을 내 영 있잖아요. 내 영을 빨리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진짜 내가 돼요. 참된 내가 된다고. 참된 나. 이거를 빨리 이 땅에서도 끌어와가지고 이 땅에서도 참된 나로 살아야 돼요. 진짜 나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거울 한번 딱 보세요. 거울 한번 딱 보면 근데 거울에 비친 내가 난데 내가 나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가 훨씬 많잖아. 거울 보면서 뿌듯할 때도 있어. 예. 눈가에 주름 없어지면 그렇지. 이게 나의 나됨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나 보면서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짜 내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천국의 내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저 사후에 있는 그 진짜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게 너라니까 라고 하는 진짜 나. 이 진짜 나를 빨리 끌어당겨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들, 그 연단들, 이거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감사의 내용도 달라지고. 됐죠? 그러면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아우라가 나옵니다. 아우라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겨나는 그 향기,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러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 죄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요 두 가지 우리의 변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있잖아요. 이거 이제 두 가지 측면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싫어하죠. 왜요? 본인들이 뭐 돼야 되니까? 본인들이 신 돼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본인들이 왕 돼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다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진짜 왕이 와버렸어. 그럼 본인은 뭐 해야 돼요? 종돼야 되잖아. 신하돼야 되잖아요. 그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겠죠. 그죠?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너무 거룩하게 살아. 근데 본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싫어. 예, 그래서 싫은 거야. 예. 우리가 온전해서 싫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뀌잖아요. 계속. 매일같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같은 동료였는데 달라지거든. 예, 싫은 거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받는 고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내용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까 우리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상태. 그 고난. 예. 요 고난으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예, 고난이라고. 오히려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코 골면서 잘 수 있어요. 예,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실장에서 고백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이 고난에 진입하잖아요. 잘 때도 잠자리가 뒤숭숭해. 꿈에서도 막 뭐라 그래요? 너 아까 왜 그랬어? 내가 아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너 또 왜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 또 살았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이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예. 그래서 계속 바뀐다. 우리의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예.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줄이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행동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심하며 함께 사실 구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성령께서 성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광케 하십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 순이 아닙니다. 논리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9가지 서정의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 이건 우리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심, 회개하겠죠.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죠. 칭의, 칭의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 되죠. 양자,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면 견인, 견인이 뭐냐 이끌고 간다고요. 레카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해 가신다고요. 어디로? 영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성화와 영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거고요. 영화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그 구원의 완료죠. 도장 꽝 찍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 이런 9가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해오셔도 돼요. 어차피 뭐 우리는 뭐 될 건 다 됐고 우리 이제 영화를 향해서 진짜 나 하나님이 그게 너라니까 이게 내 아들의 원래 모습이라니까 라고 하는 그 길로만 쭉 가면 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건 견인이다. 절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그와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하나 우리는 종의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호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사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재도 정죄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월요일이죠. 시간 많이 좀 갔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이신원, 도훈이, 도율이, 도와 합격 여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날 수 있도록. 태윤이, 지윤이, 성호, 소영이, 수호가 내일이죠? 그죠? 내일 결정되니까 좀 이렇게 특심으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수호는 이렇게 상근은 뭐였죠? 공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익 갈 바에는 차라리 면제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고 루나 인서 찬이 아진이 인균이가 오늘 군대 간답니다. 해주시고 이노 재원이 전재원 하지민 우리 재림이 위해서 기도해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로 충만히 채우시는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따는 것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것이 온전하게 주장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